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얘기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주 보여지는 그러한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만 가중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누가 매일 기뻐하고 또 누가 매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옥중서신 4편을 적으면서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만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완전히 절망이라고 내버려진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마치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새롭게 피어오르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를 알리는 알림 신호이기도 합니다. 알람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모두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또 들으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불평불만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쓴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억제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마치 원한을 품듯이 감사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은 정말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고 누가 그 사람을 반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함께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밝은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배려가 있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면 말을 하기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또 이 말을 곱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상대방은 결국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면 자기부터 잘하지 이런 어떤 우리 마음에 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7장 11에서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이 땅 두 사이를 지나가신 듯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감히 예수님께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병을 갖고 태어났을 뿐이에요. 태어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거절과 차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들은 마치 괴물 취급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치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회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낫지도 않고 정말 문둥병이 온몸에 헌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자신은 나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회당에 있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순종이라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 단어에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몸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회당으로 가는 도중에 모두 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낫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만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간절하고 절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구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사라진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모여서 나이스하게 서로 교제하고 그냥 끝이에요.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뭔가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밋밋하게 늘 그랬듯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것 자체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나음을 확인해 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아직까지 그러한 분노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생소한 단어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이 스미마생이란 단어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란 단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줌으로 싸움거리를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세계인의 행복지수가 매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170개국 중 겨우 6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를 보았더니 한국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 한국인이다라고 합니다. 즉 작은 일에도 그리고 작은 성과에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너무 큰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높은 것은 욕심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허들을 넘게 해주시면 그 작은 허들을 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넘을 수 있었던 여러분 자신에게 무한정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허들을 넘자마자 자기보다 더 큰 허들을 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과소평가합니다. 스스로 없는 열등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독립된 어떤 개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맞는 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셔서 그렇게 그 큰 허들을 넘지만 보이는 어떤 성과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켜보면 또 그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온순하고 순종적이다. 각자가 장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신학 공부를 할 때 멕시코 선교사 출신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특강의 주제는 나눔의 기쁨과 나눔의 감사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뒤 일주일이 지난 뒤 그 목사님께서 나눔의 감사에 대한 간증을 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 나오랬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그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시간을 주셨거든요. 한국 같으면 정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들은 20m, 30m 정도 줄을 설 정도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일상에서 일어난 그런 작은 나눔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었어요. 그 간증, 그런 나눔에 대한 또 감사였죠. 한국 유학생들은 뒤에 쭉 앉아 있다가 그런 감사에 적응이 안 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걸로 간증한다면 나는 수십 번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나가보라고 그랬죠. 또 나가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혼자 하는 것이고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의 그런 어떤 놀라운 일 정도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 간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배려와 감사의 말을 우리가 자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만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겨우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자기가 병을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보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의미심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통혼을 당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민족을 이렇게 막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막 강제로 무조건 결혼하게 해서 피를 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채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사마리아 땅이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가 섞이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마치 그들을 개반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한 그 사마리아인만이 자신을 고쳐준 이 젊은 유대인 선생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하고 돌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여러 번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성질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에 대한 고집 또한 대단했기에 진리가 문 앞에 와서 두드림에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우리들도 전도할 태신자를 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예정입니다. 그 태신자 중에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부모, 형제, 자녀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예의상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끝까지 들어주기라도 하죠. 그러나 부모님, 우리 형제들 아예 말을 걸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든지 그곳에 심겨져야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건데, 부모, 형제, 자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전곡을 그냥 콕 찌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이 이방인이라고 그냥 콕 꼬집어 이야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거든요. 도덕적으로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 유대인 출신인 이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겠습니까?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10명의 나화병 환자가 그들의 바람대로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천국에 가는 믿음은 반드시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도 없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의 베니핏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하늘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보화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어떤 창고에 여러분들이 피워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 범사에.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예수를 똑바로 믿고 실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계획을 우리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낯선 신대륙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 외길 신앙을 고집했던 거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완성은 감사란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